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가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멘. 그 뒤에 11절에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나인은 가브나움에서 40km 떨어진 갈릴리 남부 마을입니다. 나사렛 남동쪽 9km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방문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운입니다. 11절에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습니다. 제자는 핵심 요원이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무리는 주변 인물입니다. 그냥 심심하고 시간이 나서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와 같이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리 중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 중에서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천국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음을 버리는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가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부는 가난하고 근세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상녀를 뒤따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나마 그 여인의 불행을 함께 나눌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셨고 장례 행렬은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무리는 가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천국길로 가는 사람들과 지옥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길로 가는 사람들과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은 자로 인해서 슬퍼하면서 곡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근세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죽음의 근세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육신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야 합니다. 13절에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가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가부는 가난하여 구걸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만 바라고 소망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부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울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합니다. 원수 갚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근세에 매여서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근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울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의 대열에 속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리시는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